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땅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에는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등 네 마리의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말은 주로 전투용으로 사용되었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나 장갑차 같은 의미였습니다. 네 마리의 말은 이 땅의 동서남북 사방이 전쟁으로 가득함을 상징합니다. 그 전쟁은 지금 중동 땅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군사적 전쟁을 포함하여서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여러 나라들과 벌이는 무역 전쟁 같은 경제적 전쟁이나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함께 치열하게 싸웠던 코로나 같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의 전쟁,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지진과 홍수, 온갖 자연재해 같은 사회 문제와의 전쟁을 다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는 전쟁으로 가득한 참혹한 역사였으며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뿌리 깊은 본질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마리의 말을 탄 자의 모습은 교회가 처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나야 했던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마리의 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흰색 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여러 본문에서 흰 색깔은 그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며 또 면류관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도 그리스도의 사자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해석은 뒤에 나오는 다른 세 말들이 다 재앙을 가져오기에 같은 맥락에서 첫째 흰말도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주로 전자의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데 저는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후자의 해석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 흉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질병들, 수많은 재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흰 말은 빛의 천사를 가장한 미혹하는 영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7교회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 곧 이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포위된 적진의 한복판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반대 세력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생명을 걸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 전사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던 7교회가 처했던 현실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날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 이 땅에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에 즉시 응답이 주어집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제자들을 향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멀지 않았다.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우리 또한 그때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서대반처럼, 사도들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진노의 큰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주님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주님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주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고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순교자적인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